좀 오늘날에도 그 도시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의 동부 지역에 가면 빌라델피아 도시가 있죠. 근데 그 빌라델피아 이름의 뜻이 뭐죠? 필리아, 또 필리아, 또 아델포스 이게 합친 말인데 형제사랑, 형제사랑.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형제사랑한 아주 귀한 도시입니다. 기원전 150년경 그때 페르가몬 왕국의 유메네스 2세가 있습니다. 형인데 형은 이제 정복 이렇게 외치를 중시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막 정복 전쟁 펼치고 이렇게 막 도전적으로 막 나아가는 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내정을 동생한테 맡기고 동생 아탈로스 2세에게 맡기고 이렇게 자기는 밖으로만 돌았는데 언젠가는 그런 말이 들었습니다. 형이 암살당했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암살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암살당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자기가 왕권을 찬탈할 수가 있는데 형의 왕위를 내가 어떻게 찬탈하리요? 또 그러면서 또 로마 제국에서도 이제 막 나중에 형이 돌아왔을 때 우리 형을 암살해서라도 이 동생이 왕권을 찬탈하고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동생이 형한테 그대로 다 왕권을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이 고마워가지고 자기 왕위를 이제 또 이양할 때 아들한테 넘기지 않고 동생 아탈루스 2세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형제 형 아우 사이에 이제 그냥 우애가 아주 남다르고 아주 특별한 그런 도시인데요. 하여튼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아멘. 7개 교회에 보면 다들 보면 칭찬받지 않고 책망을 많이 들은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교회인데요. 칭찬,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겠지만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에 보면 7집사 세울 때에도 그 자격 요건에서 보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도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칭찬받는 그런 모습, 이것이 또 주님께서 쓰시는 자격 요건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제 대한수도 이제 개척 사명 받을 때 그 기도를 이번에 9월 24일에 이렇게 갑니다. 이제 광고를 드렸는데 개척 사명 받을 때 그랬어요. 저는 그때 이제 신약학 대학원 공부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이렇게 부목사로 청빙받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개척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주님에 물어봤어요. 보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구태여 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라. 내가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를 잘 세워라. 그래. 보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지 않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또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를 잘 세워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때 개척 사명 받고 집에서 사택에서 개척하면서 하나님 개척 하라고 해서 했는데 교회 간판도 못 걸고 있습니다. 성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여름에 제가 기도원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또 주님으로부터 또 받은 메시지가 1000명의 보온령을 받아라. 이게 뭔가 하고 금식 27일, 28일, 29일 3일 동안 온몸 마비가 돼가지고 걷지도 못할 때 사경을 헤맬 때 1000명 보온령을 받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세우면 네 교회 된다. 장로가 힘 있어서 장로가 뭐 물질 다 대줘서 이렇게 교회 힘있게 세우면 또 그 장로의 교회가 된다. 1000명으로 더 봉헌 성전 세우는 교회의 헌금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그 교회에서 힘있게 기뻐하는 교회로 잘 세우겠노라. 그런 감동을 주어서 그때 1000명 봉헌령을 그 사명 그걸 하나님 앞에 그걸 받고 나서 처음에 몸 회복하자마자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이제 대학교 동창들 찾아다니면서 헌금하라. 그래서 예수도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대구에 이제 변호사는 이원창 우리 친구한테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헌금하라. 그렇게 이 친구한테 해주고 그 대구 들렀다가 이제 부산 울산 들렀다가 부산 그리고 또 순천 들렀다가 진도가 제주도 넘어가서 제주시에 있다가 또 돌아와서 광주 그리고 서울 하여튼 그때 이렇게 8월 20일경에 전국을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현성이하고 현세가 그때 4살 5살 때 차 태워서 전국을 한번 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전국에서부터 이제 친구들로부터 성대 헌금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울산 가서 그래서 일부러 부산을 가봤어요. 그때 울산에서 밤에 그냥 차 타고서는 부산 내려가서 그랬던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보냈었는데요. 하여튼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그때가 2001년인데 아직까지 17년이 지났는데도 교회의 모습으로서 참으로 주님 보실 때 부끄러운 아직은 그런 교회를 은혜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하여튼 그래도 교회 어떻게 세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늘 그때 교회 주보에다가 그 표를 모토를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 교회는 바르고 건강해야 한다. 유기체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건강해야 자식을 잘 낳고 쑥쑥 일어서 번식 성장하듯이 그래서 건강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그때 빌베켄 그 박사는 8가지 질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8가지가 교회 건강 표지로서 잘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요. 평신도들이 사역자로서 잘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은사중심적 사역. 각인이 각자마다 달란트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하고 다른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잘 교회를 힘있게 서로 협력해서 세워야 된다. 세 번째 열정적 영성. 그래요. 교회에 왔을 때 그 열정적 영성으로 인해서 기도가 뜨겁고 또 교회 안에서 그 영성이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자기부인 영성 3일 금식 성행하는데 영성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열정적 영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기능적 조직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같이 그 조직을 잘 기능적으로 잘 세워나가야 한다. 다섯 번째 영감 있는 예배. 그래서 늘 예배 왔을 때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의 순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 와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지인 만나고 뭐 친구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감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전인적 소그룹.
친교 작은 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런 사귐이 있고 친교가 있고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역 모임이죠, 셀 모임이죠, 작은 교회 소그룹 모임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요. 전인적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 필요중심적 전도, 또 불신자를 향해서 전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나아가는 전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관계, 교회 안에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보듬어 나아가는 그러한 8가지 질적적 소리 잘 되어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잘 성장하고 부흥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도는 최소치 원칙에 의해서 하나가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의 건강도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우리 몸에 우리 각자가 몸에 교회의 지체인데 다른 지체는 다 건강해도 나는 폐가 나빠요. 그럼 그 폐 나쁜 것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다른 뭐 간이든 뭐 다른 위든 다 건강한데 폐가 나빠, 폐암에 걸렸어. 그럼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골고루 다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울 때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를 세울 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귀한 교회를 세웠을 때 주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주시죠? 열린 문을 너에게 두노라. 그리고서는 내 생명의 멸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교회를 세울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열린 문이라는 게 닫혀 있으면 참 답답하고 힘들죠. 문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 취업의 문이 닫혀 있다, 대학의 문이 닫혀 있다, 참 힘든 것입니다.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왕래하게 되는 것인데, 열린 문, 구원의 문이 또 닫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 교회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만 해도 막 사람들이 막 우리 은혜로 교회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교회에 몰려드는 그런 부흥의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매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 식구들, 보는 얼굴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전도하고 나아가서 은혜를 위해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열린 문이 열려야 돼요. 문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멸류관,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떤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땅에서 삶이 안개같이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정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참으로 복되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이 무너지면 지붕이 무너지면 완전히 폭삭 주저앉죠. 저번에도 뭔가 유치원이 무너져, 건물이 막 무너지고, 이번에 홋카이도 지진 때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냥 폭풍으로 인해서 막 집들이 막 날아가고, 지붕이 날아가고, 차가 막 뒤집어지고 그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도 아주 지진이 아주 크게 자주 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AD 17년경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아주 나라가, 도시가 완전히 해파되고, 나중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조금 재건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는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질 않았대요. 다
그리고 뭐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막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렇게 피신 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하여튼 지진이 또 많이 나니까 또 지진 화산재 뭐 이런 거 지진 그런 걸로 인해서 또 화산 분출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토양은 비옥해가지고 포도 농사가 잘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잘 해서 포도를 잘 수확하면 그걸로 주변에 300개 교회 성찬식 포도주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하는데, 하여튼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만 하시고 책망 하나도 하지 않으셨는가. 첫 번째 보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충성한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우리는 작은 능력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땅에 감춰둘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먼 날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종들에게 준 달란트 어떻게 됐는지 다시 계수하는데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장사해가지고 임은 남겨서 주인 앞에 내놓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죠. 그럴 때 주인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주인을 보고 잘못 오해한 거예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근데 이 주인을 이렇게 오해한 이유가 뭘까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사람한테는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나한테 왜 1달란트냐, 이게 시기심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 더 좋은 거 준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억하심정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주인을 오해하죠. 그래가지고 그 1달란트를 땅에 아무도 없다가 그냥 1달란트 냉큼 달랑 그것만 주인 왔을 때 되돌려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보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유능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많은 달란트가 은사들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 땅에 감추어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주신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잘 활성화하고 활용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원리는 오히려 작은 것을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므낫세 지파 기드온 뭐라고 그러죠? 나는 정말 기도문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도원이 보면 얼마나 겁이 많은지 미디안 막 군대가 막 와서 수탈해 가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타작하고 그런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원을 이야기해서 큰 용사여 하면서 기도원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병사 13만 5천 명 왔을 때 막 모병을 했는데 13,000여 명이 왔어요. 그런데도 많다 해가지고 나한테 몇 명만 데리고 나와서
미디안 병사 13만 5천 명만 싸우라고 그러냐면 300명 용사만 남겨놓고 300명만 가지고 나가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300명 가지고 싸워야 누가 이기게 하신 거죠? 하나님 이기게 하신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300명과 13만 5천 명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300명 가지고 그 겁적인 기도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약해야 쓰임받는 거예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손 붙잡히면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번에 볼까요? 김영미라고 하는 배우가 어떤 상을 수상하면서 그런 수상 소감을 나타낸 걸 들었습니다. 내가 참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런 상을 받게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다. 부족할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정말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을 또 부어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펼치십니다. 모세가 자기가 40세 왕궁에서 왕자로서 잘 이렇게 문무를 겸비하고 그를 잘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쓰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면 자기가 뭔가 썸씽,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서 그럴 때는 하나님 안 쓰죠. 만약에 이제 늙어 꼬부라져가지고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수와 양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거 좋은 거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작은 거, 남들 볼 때 하찮은 거 그런 걸 주목해서 보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라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혹시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부족한 많은 그 약점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믿음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걸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전 베니 목사님 볼 때 원래 말더듬이었어요. 그런데 말더듬이었던 베니 목사님이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서 아주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약해야 오히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거, 연약한 거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붙잡힌만 되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는 1000명 그 도시가 지진으로 인해서 1000명 도시민 인구수가 1000명 그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 뭐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그리고 또 그 빌라델비아에 이제 사단의 회로 얘기되는 유대인들이 많이 회당을 짓고서는 막 무리지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핍박하고 공격하고 막 그럴 때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 앞에 믿음을 귀하게 잘 드린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거 사실 살을 빼고 하고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그걸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셔서 엘리야를 공개할 때 보면은 그 3년 반 기근 동안에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가 어린 소년의 그 점심 도시락 한 끼 그 식사 분량이죠. 5병이요. 그걸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린 장년만 5천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들,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면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작은 것들을 소리 여기지 마. 작은 거 있을 때도 내가 겸비함으로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을 다한 것이. 아멘.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힘있게 세우는데 쏟아 부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보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애쓰게 힘쓰질 않아. 누구죠? 39대 미국 대통령, 카터 대통령 보면 해군사관학교 졸업하고서는 이제 인재인간 돼서 이제 소위 달고서는 이제 배를 타게 되었는데 그 함대 사령관이 카터 대통령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자네는 그 해군사관학교 졸업할 때 750 몇 등이나 했느냐?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750명 중 57등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령관이 대통령을 꾸짖으면서 귀가는 어째 최선을 다하지 못했느냐? 왜 57등밖에 못했느냐? 그렇게 혼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이후에 이제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 귀에 뇌리에 아니면 늘 울려 퍼지고 남아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뭐 땅콩 농장 주였는데도 정치 입문해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고, 최근에는 제가 인터넷 기사 보면 놀랐어요. 지금 나이가 93세인데 헤비타트 그 집 지어주는 그 봉사 그 단체 있잖아요. 거기서 요번에 93세인데 사모님하고 손잡고서 35번째 집을 짓고 계세요. 93세. 93세는 이제 막 쉬어야 될 나이잖아요. 근데 남의 집을 봉사하면서 지어주고 있어요. 최선의 삶을 자기 안에 연약함을 알고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불사르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도 뭐 하나 꽂히면 막 삐고지고 막 몰입해서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일곱시간 통독성경 뭐 딱 붙잡을 때도 제가 한 서너 달은 막 책상에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 책 성경을 그래도 나름대로 요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어저께 그 주님에게 은퇴 장로님 정일영 장로니까 저를 뵀더니 막 그러시고, 그때 몰랐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일곱시간 통독을 읽으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요약돼서 이 전체 내용이 들어오면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목사님 만나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그런 책을 써줘서 근데 하여튼 그래도 저는 부족하지만 머리가 나쁘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막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작은 능력 가지고 있는 그 주님 앞에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럼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그래요. 딱따구리 보니까 나무 중에 제일 그 작은 새죠. 불이 더 대단히 작은데 그 딱따구리는 나무 중에 제일 강하다는 참나무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 둥지를 틀고 산다고 해요. 참나무는 이 나무를 막 불살라 보면은 다른 나무들은 그냥 재가 되는데 참나무는 그게 숫덩이가 되죠. 완전히 재가 안 되고 수술 다시 또 불에 넣으면 또 멀겋게 달궈지는 참나무. 근데 참나무를 쪼아가지고 둥지 만들고 산다는 거예요. 작은 그 뿌리 가지고 연약한 그 작은 새 딱따구리가 참나무에다 둥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 12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작은 거 맡겨줬을 때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빌라델비아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10절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켰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그런데도 잘 끝까지 잘 참고 견디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그리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에 잘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8장 10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그러니까 옥토가 되는 게 이 인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옥토가. 우리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좋은 땅이 아닐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끝까지 잘 참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이 있으면, 누가 그거를 막 흐트러버리죠? 마귀가 그걸 이루지 못하게끔 막 공격을 합니다. 막 흐트러버려요. 그럴 때, 이거 아닌가 하고서 또 딴 거하고 잠깐 왔다 갔다 하면은, 끄떡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해방이 있고 막 그래도 소질간으로 그냥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면서 이기면서 참고 견뎌 나가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브로큰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버티는 게 해내는 것이다.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이렇게 해서 그런지 조금만 더 하면 쉽게 이렇게 여반장 뒤집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뎌내는데 그게 좀 많이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우리가 인내로 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돼. 은혜노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바로 건강교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아직 10몇 년 전에서도 아직 교회가 제대로 사실 밖에서 볼 때 외형적으로 제대로 세워져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은 끝까지 인내해서 나가서 우리 교회는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교회가 더 든든하게 더 번성하게 되고 더 자라나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유럽의 교회나 우리나라 교회 큰 교회들 이제 지금 막 한 세대 10년 20년 만에 막 5만 명 몇만 명 교회가 세워졌지만 불과 30년 40년 뒤에 완전히 썰물 빠져서 교인들이 성도가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 이 유럽의 교회들이 다 공동화되어 있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슬람권이 철거하는데도 지금까지도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아멘. 터키 지역에 모든 교회들이 다 이슬람으로 넘어가는데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교회의 명맥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교회였지만 지금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와서도 끝까지 그 참고 인내하고 버텨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귀의 빈매품 보면 가장 큰 무기가 자포자기, 낙심이라고 해요. 자포자기 낙심이 오면은 금세 우리는 붙잡았던 걸 놓치게 되는데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니까 많은 것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게 오래 참음이 가장 귀한 열매이기도 하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지켜내기 어려운 열매가 아니었는가 싶은데 요즘 보면은 교회 성도들도 막 쉽게 이혼하는 이런 것들도 끝까지 참아내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끝까지 친구도 오래 사귀어 보면은 정말 몇 번 막 절규할 그런 상황을 이겨내면서 잘 사귀면 나중에 그 친구가 나한테 가장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가 있고 생명의 은인처럼 나를 이렇게 우정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묵은 게 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 참고 버텨내면
나중에 정말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37편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잘 참고 기다리시길 바라겠으며, 아멘. 잘 참고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어떻게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이거 아닌가 봐요 하고서는 쉽게 주님 놓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배반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정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한 300여 년 동안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왔겠습니까? 교회. 그 로마 황제로부터 10대 대박기가 있었는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막 이럴 때 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에도 그 핍박을 다 이겨내면서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한겨울에 빙판에다가 다 옷 벗겨가지고 맨발로 빙판에 서 있게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땅에다가는 모닥불을 펴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제 주로 부인하는 자는 나와서 모닥불에 몸을 녹이면서 동상 걸리지 않게 쪼이게 해주겠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그냥 다 벌거벗은 상태로 빙판 위에 맨발로 서 있다가 동상 걸리면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고 너무 춥고 너무 몸이 어니까 뛰쳐나오는데, 근데 그걸 그 감시하는 로마 군병 중에 하나가 그 뛰쳐나오는 사람 보는데 갑자기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천군 천사들이 그 순교 동상으로 순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머리에다 금면류관, 황금면류관을 씌우려고 다 내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보는 순간 나도 저 금면류관 받아야 되는데 하고 자기가 오히려 못 벗고 그 한 명 뛰쳐나오는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뛰쳐 들어가서 그 오히려 로마 군병이 순교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로마 군병 그 영안이 열려서 그 순교당할 때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오히려 하늘로부터 천군천사들이 금면류관, 황금면류관을 씌워주는 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 요즘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도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직장생활 할 때에도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요번에 갔더니 그 국내 선교부에 이제 회계인가 그 장모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저녁 식사하는데 이분이 그 지역 난방공사 그 배관하는 그런 건설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장모님이신데, 그분은 그 회사 운영하면서도 술을 안 드신대요. 그게 이제 그 업계에 다 알려지니까 어떤 거래처 업계 어떤 사람이 아주 술을 먹이려고 작정해가지고 회식 자리 말하고 막 술을 막 그렇게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끝까지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때 한 번은 어느 때는 이제 그 회사에서 이렇게 회식 자리 이러면서 술을 먹는데 그 위에 상무가 와가지고서는 이 사람 대신, 이 장로님 대신 다 술을 받아 드시면서 나중에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안수입사인데 장로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장로님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도 올곧게 술을 드시지 않는 그런 모습 감동받아서 자기가 오히려 대신 술을 먹으러 요번에 왔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 그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딱 입에 술을 안 대기로 작정하고 나가니까 오히려 계약 안 될 그런 그런 일들이 사업이 더 번성하게 잘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잘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멘. 배반하지 않으니까 순교의 그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일을 하셔서 낮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연연히